1월 29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던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찬송가 199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던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나의 눈에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구약 성경 1096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의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지 듣지 묻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정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 전만 하더라도 12월과 1월이 되어지면 사람들마다 중지가 살이 흠뻑 패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했습니다. 12월 달 들어오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야 될 사람들을 선정하고 또 문구점에 가서 크리스마스 카드들을 구하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적기도 하고요. 또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근하 신년이라고 해서 또 신년 또 인사 또 카드를 써서 또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특별히 이 신년 연합장은 보통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져 나오는데 그것만 보내면 조금 정성이 없는 것 같아서 또 거기에도 공간을 마련해서 또 쓰다 보면 몇십 장만 쓰다 보면 이 중지 안쪽 편이 움푹하게 볼펜 자욱으로 펴져 있어서 막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엽서를 쓰고 편지를 쓴 적이 별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은 SNS로 문자를 보내고 또 문자상에서 그렇게 엽서들을 보내어서 거기에 뭐 크리스마스 시를 붙인다든가 또는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일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손으로 쓴 편지가 옛날에는 너무나도 흔해 버렸기 때문에 뭐 어떤 정도 채우다가 또 거기 차면 그냥 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손글씨로 누가 편지 써주면 얼마나 그게 귀한지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를 정도로 희귀하게 되었고, 누구도 고생하거나 수고해서 손으로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적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이 생기기도 하고, 이전이 참 좋았는데 이전 것이 참
멋있었는데 이전이 참 아름다웠는데 하는 그런 회상에 잠기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친히 써서 편지해서 우체부를 통하여서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편지를 전한다 하시며 아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하시며 공개적 서한, 공개적 편지를 오늘 29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편지를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기록하고 정리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수신인과 발신인이 분명하고 내용조차도 분명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이지요. 첫 번째,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두 번째,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다가 너희들이 70년의 연한이 차면 그것을 다른 말로 너희 시대, 너희 자녀 시대, 너희 손주 시대 3대가 지나면 내가 다시 약속한 이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다시 옮길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 주된 내용들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왜 편지를 썼는가? 하나님의 편지를 쓴 이유는 바벨론으로 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침, 삶의 원리, 원칙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적어서 보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왔고 포로로 왔지만 70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래 우리가 죄가 없었다면, 죄악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겠지요. 그러나 죄 때문에 이 땅으로 우리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우리에게는 고향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본향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나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한 모세의 시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있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지는 그래서 이 편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편지 같기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빗대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인생을 살아가는 한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되어진 바벨론에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에 대입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7, 80년 정도 되어지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그 내용의 원리, 원칙, 생각, 방법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가 포로되었다고 그냥 집 없이 방황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여기 우리들은 잠시 여기 있을 텐데 굳이 집이 필요한가? 굳이 텃밭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경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살아가지만 이 땅을 70년 정도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집도 짓고 텃밭도 일구어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해라 하십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 끌려갔다고 결혼을 안 한다든가 또는 자녀를 생산치 않는다든가 뭐 굳이 이 땅에서 이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 우리가 굳이 이 자녀를 낳을 필요가 있는가 또는 이 땅에서 결혼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서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수가 줄지 않도록 해라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결혼을 하고 또한 자녀들을 출생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도 있지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도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경제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이 땅에서 가정생활도 할 것을 말씀합니다. 뭐 이 땅에 살다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사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하라 하십니다. 세 번째는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있다고 세상의 통치를 받는다고 세상의 나라에 살아간다고 너희가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랍니까?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합니다. 그 성읍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왜 평안해야 되는가? 그 마지막에 보면 너희도 평안하기 위하여서,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나라와 권세자와 또 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서 그 나라 위하여서 그 지역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평안을 기도해라 하는 것처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고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고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아니할 땅인데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말씀이기 때문에 지역과 나라와 민족, 열방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4월에 있을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특정 정당을 이야기를 하거나 특정 후보를 이렇게 선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 부산 땅의 시장으로 보선되고 선출되어서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이, 이 성읍이, 이 지역이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기도할 뿐이지요. 그 다음은 8절입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 세상에 꿈쟁이들이 있고 또 점쟁이들이 있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용한 사람들이요. 아주 용해서 미래의 일을 맞추고 예언을 하고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환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너희가 꾼 꿈을 혹시 맞추거나 또는 너희가 꾼 꿈에 대하여서 혹시 해석을 하더라도 그들을 믿지 마라. 그들을 내가 보낸 적이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점쟁이, 무당 또는 여러 가지의 그런 신출귀몰한 사람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우상숭배나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의 근원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마치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을 따르지 말고 또한 너희의 마음들을 빼앗기지 말라 하시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조심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은 12절과 13절입니다. 마지막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벨론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겠다.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 구하는 자,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만나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불안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 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구나. 하나님과는 이제 상관없는 삶을 70년 동안 살다가 우리는 이제 벌 받는 거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가 70년 후에 돌아오면 또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안 오면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직장에서, 네가 사업체에서, 네가 차 안에서, 네가 밖에서, 집에서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장소 불문, 시간 불문. 그러니 나에게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편지 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편지를 써주고 계십니다. 정상적인 경제 생활할 것,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할 것, 정상적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것, 정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꿈쟁이나 또는 점쟁이들을 의지하지 말 것, 그리고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과 만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기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또한 오늘 금요 기도회 때는 소리내어 질러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그런 구별된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편지를 써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포로되어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편지를 써주십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 땅에 산다고 하여서 모든 것들을 적포자기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인격체로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며 정상적인 경제생활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하고 정상적인 기도생활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장소와 상관없이 있는 곳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주문하는 편지를 보내십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인생의 70년 동안 80년 동안의 기간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일맥상통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경제생활, 가정생활, 또한 나라와 민족,
시액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점쟁이나 꿈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며 오직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기에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곳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급히 찰나 기도도 하게 하시고 더 급할 때는 총알 기도도 하게 하여 주시고 1초 0.1초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작스럽게 많이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을 뚫고 주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자녀들 그 발걸음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은혜, 주의 권능, 주의 권세가 임하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것으로 오감으로 체감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고 복되고 거룩한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